성경 인물에 관해서 같이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중에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오늘 그 세례 요한이 한 이야기인데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사역의 목적과 한계, 본인이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하는 그 모든 내용을 이 말씀 한 구절이 다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는 예수님, 나는 세례 요한, 본인을 가리키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펼쳐놓고 같이 세례 요한에 관해서 잠시 짧은 시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먼 친척벌입니다. 쉽게 말해서 친척 집안형입니다. 집안형. 예수님보다 6개월 형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해서 잘 나와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계열입니다. 아버지는 제사장이고 세례 요한의 엄마는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아론의 자손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 계보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집안입니다. 굉장히 뼈대 있는 가문입니다. 더더군다나 여기 그 아버지는 이름이 사가랴인데 아비야 반열, 그 제사장의 여러 반열 중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고 엄마는 그 아론의 후손이니까, 아론의 자손이니까 굉장히 이 집안이 그 유대인들이 봤을 땐 아주 그 깊은 전통과 또 집안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안인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결혼하고 나서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 아브라함 사라 부부처럼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아기를 그냥 우리는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아기를 안 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포기하고 있었어요. 사가랴가 이제 그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려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분향하고 이러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인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사가랴가 벌벌 떨고 있으니까 겁내지 마라 이야기하고, 둘 사이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아기가 있을 것인데, 예수님하고 비슷해요. 이름도 다 지어줍니다. 이 천사가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이렇게 이름도 다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때 요한이 여러 가지 이제 세례 요한인데, 이 세례 요한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좀 주의할 점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은 굉장히 큰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포도주라든지 독한 술을 마시지 말게 하라. 이건 이제 그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나실린이라고 있습니다. 나실린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구별된 대표적인 나실인이 누구냐면 삼손이죠. 그래서 특별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가져야 될, 나실인이 몇 가지 가져야 될 중요한 그 규칙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에게 나실인에 적용될 만한 그런 규칙을 적용해서 잘 양육해라. 그리고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은 이미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아이다. 여러분, 이 말이 상상이 되십니까? 뱃속에서 무슨 성령이 충만이 되겠습니까? 아기가 딱 태어날 때 할렐루야 이러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아기는 그냥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쯤 되고 조금 더 지났을 때 이제 그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가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에 관한 또 그 계시를 줍니다.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에 대한 계시를 주고, 마리아가 못 믿으니까 너의
친척인 엘리사벳도 이미 이제 잉태할 나이가 훨씬 지났지만 지금 그 아기를 조금 있으면 이제 아기가 출생할 거다. 못 믿겠으면 가봐라. 이 가브리엘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설마 못 믿었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확인차 가는 거죠. 그 집에 친척이니까 엘리사벳 집에 가는데 이 마리아도 그때는 이미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상태예요. 엘리사벳 집안에 딱 들어서는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리사벳 배 안에 있는 태중에 있는 아기가 예수님이 온 줄 알고 이 아기가 온 줄 알고 그 안에서 성령으로 뛰어놀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어떤 현상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함께 하심의 은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 아기에게 가득 차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 집에 들어가는 순간 엘리사벳 태중에 있는 아기도 기뻐서 뛰어놀았다는 그 기록을 하는 걸로 봐서 성령님께서 이 예수님과 아기 예수님이 아니죠, 태아 예수님이죠. 태아 예수님과 태아 세례 요한에게 특별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이 아이가 태어나는데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출산이 불가능한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게 된 아이가 세례 요한입니다. 특별한 은혜로 태어나게 된 아이. 두 번째는 나실인에게 적용하는 그런 그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이 규칙을 적용해야 되는 아이가 또 세례 요한입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세례 요한은 그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은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할 텐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보다 먼저 와서 많은 백성들을 준비하고 예비할 것이다. 누가복음 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 번째 특징은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사람. 첫 번째, 불가능한 가정에 아기로 태어난 세례 요한. 두 번째는 나실인의 규정이 적용된 세례 요한. 세 번째는 준비하는 사람. 무엇을 준비하는 사람? 많은 의미가 있지만 주님의 백성을 준비하는 사람, 또 주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사람. 뒤에 가서 이 부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출생에 관련해서 세례 요한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로 출생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그 활동을 할 때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지점이 어느 부분이냐면,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사명과 역할, 이게 자기 정체성과도 관련돼 있죠. 자기의 삶의 목적과도 관련돼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적인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여야 되는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친척 동생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자신이 서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3장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3장 우리가 30절만 읽었는데 사실 이 3장 22절부터 우리가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한번 보시면서 3장 22절부터 한번 교독해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23절 여러분이 자, 여기 보세요.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죠. 23절에 보면
요한도 세례를 베푸시죠. 둘 다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자, 24절 읽겠습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30절 같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굉장히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고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적으로 누가 앞서 있냐면 세례 요한이 더 앞서 있죠. 다시 말하자면 세례 요한이 원조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예수님은 원조가 아니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원조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저런 이제 변론을 하다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니까 세례 요한을 선생님이라 부르죠.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그분이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고 다 그분에게로 갑니다. 우리에게로 오지 않고 그분에게로 갑니다. 제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안 좋죠. 여러분, 전도하려고 어떤 분을 전도하려고 딱 했는데 내가 열심히 막 이렇게 배추 전도 가져다 주고 반찬도 가져다 주고 내가 뭐 정말 정성을 들였는데 그분이 그래 갈게 그 교회 갈게 그랬는데 나중에 다른 교회에서 그분을 이렇게 만약에 했다. 물론 그분은 교회 가시는 것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또 감사하고 그러면 되지만 내가 쏟은 정성이 있잖아요. 기왕이면 내가 쏟은 정성으로 내가 좀 열매를 맺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의 원조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쉽게 말해서 이런 표현을 좀 죄송합니다만 먼저 이 영업을 먼저 시작했어요. 예수님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후발주자인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쪽이 영업이 더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정성도 들이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예수님 쪽으로 가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28절에 보십시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내가 먼저 시작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뒤에 오셔서 이 일을 시작하실 분을 위해서 내가 먼저 시작한 것이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도 세례 요한이 냉정하게 이야기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해요. 그분 앞에 내가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지금 기분 나빠서 씩씩대고 있는 제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도 똑바로 알아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앞에 와서 이 일을 먼저 준비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너도 똑바로 알고 너도 이 말을 증언을 해야 된다.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제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에게 네가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기분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질서에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우리가 어떤 존재로 어떤 역할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느냐,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 말을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부터 쭉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 1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사실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또 세례 요한의 신앙적인 활동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사실 많이 궁금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지금 출장 와서 세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나는 아닙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1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광야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그 주의 길이 누구예요? 후발주자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똑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옆에서 보조로, 사이드에서 주연이 아니라 조연으로 내가 엑스트라로 예수님의 길을 똑바로 만들기 위해서 외치는 역할이 나의 역할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중심에 세우려고 합니다. 제자들도 세례 요한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선생님이 존경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 중심에 서서 사역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제자들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나중에 그랬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기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와서 로마의 고통스러운 지배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하고 독립국가를 만들 적임자가 바로 예수이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그 역할을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똑같이 세례 요한도 중심에 서라고 하는, 네가 주인공이 되어야지, 당신이 주인공이 되십시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세례 요한은 끝까지 가운데 중심에 서는 것을 거절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나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역할은 거기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다. 이게 세례 요한에게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 관계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고 가족들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가족들과 친척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이 좀 이상하다 생각이, 그렇게 같은 집안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본 동생들과 친척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혈연적으로 가깝다고 하는 말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좀 불편한 시선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좋지 못한 영향이 있는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도 충분히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많이 따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굉장한 유혹을 가졌을 텐데 그 모든 유혹을 다 뿌리칩니다. 다 뿌리치고 나의 역할은 예수님이 중심에 서시도록 나는 옆에서 준비하고 도와주고 예비하는 역할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1장 26절, 27절 요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예, 이게 세례 요한의 진면목이에요.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이 한 분이 서 있는데 아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하는 사역을 와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분이 누구인지 말은 안 하지만 내 뒤에 오셔서 이제 세례를 베푸실 분이 있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자기 자신에게 주인공이 되라고 사람들도 이야기하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도 제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자기 스스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3장 요한복음 3장과 1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 여러 다양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중에 세례 요한이 감당했던 역할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요한까지가 뭐라고요? 선지자의 때가 요한까지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려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가운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인정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했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고마워서 그랬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맡기신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역을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서 헌신했던 그 부분을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길, 사명의 길, 섬김의 길, 헌신의 길, 충성의 길,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길이라고 내가 고백할 때 그 길을 세례 요한처럼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마지막 생애가 아름답게 끝나지 않아요. 이 뒷부분에 그 부분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세례 요한의 마지막 생애가 아름답게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인생이야말로 사람으로서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인생이었다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중심에 서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한 서운함이 있어요. 나도 좀 중심에 서고 싶고, 나도 주인공이 되고 싶고, 나도 주목받고 싶고, 나도 무언가 내 마음대로 좀 해보고 싶고, 주도적으로 뭔가 해보고 싶고.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은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 관점과 똑같은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중심에 서고 안 서고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주인공이 되고 주인공이 안 되고의 이 문제가,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느냐가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사람들의 평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함께 지나는 동안에, 또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또 이 땅을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좀 중심에 서 있지 않고 내가 주목을 좀 덜 받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여 보시면 그것이 가장 큰 은혜요, 그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세례 요한이 천국에 가면 정말 박수를 세게 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세례 요한을 인정해 주실 것 같아요. 이미 인정하셨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정말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솔로몬, 다윗, 다니엘, 요셉, 바울, 쟁쟁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 쟁쟁한 인물들을 제껴놓고 예수님이 누구를 인정하시느냐? 세례 요한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묵묵히 걸어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다양한 사역자들 중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정한 사역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연 또는 엑스트라여도 하나님 눈에는 뭐라고요? 그분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분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사역을 감당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더 신경을 쓰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을 살았는데 첫 번째는 매우 절제되고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나시린으로서의 그 규정을 지키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매우 겸손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발끈을 나는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세례 요한은 고백했습니다. 겸손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해서 세례 요한은요 매우 담대한 선포자였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선포자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위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을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무리를 지어서 지금 세례 요한 이 사역하는 그 자리에 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두려워합니다. 쉽게 대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냉철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포할 수 있는 아주 용감한 그리고 담대한 선포자였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담대한 선포자, 선지자로서의 이 사명이 또 한 군데 나옵니다. 어디냐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 지방을 다스리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런데 그 헤롯이 동생인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에게 이 헤롯이 장가를 들었어요.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어요. 이 세례 요한이 그 헤롯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당시에
지금 그 지역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헤롯에게 세례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때 헤롯은 세례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죽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세례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지자로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지자로 인정을 받고 있었고, 세례요한이 그래서 헤롯이 세례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세례요한이 그 뒤에 어떻게 죽는지 아시죠? 그 헤롯의 생일 때 엄청난 잔치를 벌이는데, 이때 이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너무 예쁘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먹기도 많이 먹었을 테고 기분도 좋았을 테고, 헤롯 그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소원을 이야기해라. 내가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네가 원하면 잘라서 주겠다. 그러니 이 딸이 엄마한테 잠깐 물어보고요, 그리고 가서 엄마인 헤로디아에게 물어봅니다. 이 헤로디아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이렇게 이 우리의 가정 문제를 건드려서 결코 백성들에게 좋지 않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고가웠던 이 헤로디아가 나라의 절반을 잘라서 우리가 받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을 정리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 어린 딸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이런 쟁반에다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담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매우 처참하게. 그리고 예수님과 비교해 보면은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죠. 많은 인생을 살지 못하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아주 비참한 그런 인생의 마무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삶의 궤적을 보았을 때 인간적으로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의 그 삶을, 짧은 생애를 하나님은 너무 귀하게 보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라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이미 영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참된 생명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고, 내가 주인공의 자리에 서느냐 서지 않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쳐주느냐 쳐주지 않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목숨을 걸으셨듯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삶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 삶의 가치를 누가 눈여겨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가면 그런 예전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상급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순교자에게 가장 큰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순교자를 워낙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순교자의 삶이라는 것이 정말 어떤 그 순교의 자리에서, 핍박의 자리에서 육신의 생명을 잃은 그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는 뭐냐면 순교자적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순교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복음과 세상이 대립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철저하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평안한 삶을 살아가든 아니면 우리가 평안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든 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교자적 영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잘못된 가치와 또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여러 가지 불합리한 많은 것들과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영적인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이 싸움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것이고,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때로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또한 순교자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의 가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본받아야 할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만 높인 사람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높인 사람, 예수님만 앞세운 사람, 자신은 철저히 2인자, 3인자가 되고 자신은 조연이 되고 엑스트라가 되어도 예수님이 높아진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러한 삶의 결단과 각오로 이러한 사명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삶의 가치를 본받고 이 삶의 가치를 내 삶 가운데 체화시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 앞에 철저하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 옆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여기에 세례 요한은 너무나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자기의 사명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 자칫 잘못 시야를 조금만 다른 곳으로 돌리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인기가 있습니다, 인정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띄워줍니다, 명예롭게 합니다. 내가 조금만 약간만 방향을 틀면 충분히 이런 것들을 누리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그러한 감정, 생각들을 절제하고 억누르면서 나의 사명의 길은 그것이 아닙니다. 나의 사명의 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든 말든 광야에 외치는 소리이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이 사명 가운데 오직 사명만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위대함입니다.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은 복음으로 무장되어 이 세상 가운데에 선포되어야 할 말씀을 선포한 담대한 증인입니다. 담대한 선포자입니다. 자기의 목숨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앞길을 예비하면서 이 세상에 선포되어야 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한 진정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실 때에 이 세례 요한과 같이 또 세례 요한이 걸어갔던 이 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인가? 정말 복음의 가치에 순종하고 복음의 능력에 순종하고 주위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길 거기에 아멘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매우 중요하게
보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 사명의 길로 우리가 묵묵히 걸어간다면, 이 사명의 길로 우리가 충성하면서 헌신하면서 감당하면서 우리가 걸어간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과 같이 가장 사람이 낳은 사람 중에,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과 같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사람의 눈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더 생각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우리 안에 복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길이 있을진데 그 길, 믿음의 길, 사명의 길 묵묵히 또 아멘으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당해 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이 정말 가치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위에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만한 그러한 거룩한 승리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가장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